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몸된 재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8번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달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이 어떠한 형벌에 처해졌을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옵니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순환 기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속 깊이 오래오래 느끼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 세상 삶에 물들어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가정도 마음의 고뇌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간절히 찾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생활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시고 계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신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 이렇게 24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분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게 되면 6번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저희 시대는 아버지 시대. 우리 남주나 우리 모세는 아빠 시대고, 저희 시대는 아버지 시대. 우리 위에는 아버님 시대. 우리는 아버지가 참 편해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좀 편해요. 오늘 아버지 10번이나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가 이렇게 잉태가 되고 10달이 되면 출산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빠가 돼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한평생 걸려요. 아빠가 되는 데는 한 10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10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한평생 필요합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우리 남조하고 우리 모세가 아빠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빠고 좋으신 아버지다. 여러분 참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도 55인데 벌써 반백년을 지냈잖아요. 벌써 5년이나 더 지나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다. 좋으신 아버지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철저히 여러분 외면당할 때에도 나를 어떻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소서.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이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 설교의 꽃과 같은 여러분 백미 중에 백미인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설교가 복음 설교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탕자의 비유 설교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첫째로는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탕자에 대한 그 아버지 마음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자식이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전지하다고 그러세요. 전지하다는 얘기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속에 여러분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셨어요. 시편 여러분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내장을 하시고 우리의 속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알면서도 자식이 구하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순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확실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확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십자가에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구하면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 계룡산 그리고 그 동학사 앞에 상하신이 여러분 거기 살았어요. 그 면소재지에 여러분 반포 면소재지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자전거를 사줘갖고 자전거를 탁 타고서 면소재지까지 가면 8시에 출발해도 그 괜찮아. 아니면 아침에 7시 첫 차를 타고 가야 돼. 그 길밖에. 아니면 산을 넘어가야 돼. 다른 애들은 다 자전거 타고 막 중학교로 모자 딱 쓰고 막 가는데 아 나는 또 산 넘어가야 되구나. 진짜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른 친구들은 다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데 나도 좀 자전거 좀 사. 가난한 집에서 자전거는 그때는 자전차라고 그랬어. 네. 자전거가 비싸니까. 가을에 아버지가 감을 따요. 네. 공주 이쪽에는 감이 많고 밤이 많은데 아버지가 감 따는 일을 탁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자전거 사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감을 따갖고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를 해줬어요. 삼천리 자전거.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그 기아 산업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여러분 삼천리 자전거에서 그리고는 기아 자동차가 기아에서 엔진이 나오고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감 따라 높은 감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약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방에서
몇 달 동안을 그냥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봤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 감나무도 떨어지면 똥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다. 그래도 자식이 자전거 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 따다가 떨어져도 그거 여러분 결국 사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낌없이 여러분 주는 거 아낌없이. 몸을 주시지요. 아버지가 가진 재능을 주시지요.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 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만 가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여러분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면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할 걸 알아요. 다 여러분 낭비해버리고 다 여러분 허비해버릴 줄도 알아요.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재산을 다 여러분 낭비할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할 수도 있고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주실 그 분기 재산 내 몫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가 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지루합니다. 나는 먼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볼 테니까 아버지 내게 몫을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주세요 했을 때에 아버지는 얘가 방탕할 수도 있고 그걸 다 없애고 허비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여러분 그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해보라는 것, 경험해보라는 것, 체험해보라는 것. 사람은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게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 사서도 해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어도 여러분 취업도 안 하고 직장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현재. 5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볼산도 있을 때 여수가 30만이었는데 50만 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도 여러분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라는. 우리 부모님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해보라고 해야 돼요. 도전해봐라. 한번 해봐라. 경험해봐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해보라는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배우는 게 있다.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야 돈 버는 게 참 어렵구나. 그냥 여러분 돈만 썩으로 대고라면 그냥 하루 전에 그냥 다 써버려. 탕자 이놈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고 여러분 어때 그냥 하루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곳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 기분이에요. 돈 다 떨어졌어요. 돈 있을 때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따라왔는데 돈 떨어지니까 싹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모여들었거든. 내가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랬어.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히브리인들이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돼지를 치는 일.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에게 이런 일 하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히브리인들 뭐라도 여러분 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창피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일 해야 된다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니까 일이 신내 나는 거. 일이 신내 나. 돈 쓸 때는 다 썼는데 그런데 그냥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냥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가 먹는 여러분 쥐염 열매라고 하는 지금도 성지에 가게 되면 쥐염 열매를 팔고 있어요.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조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일이 고되면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노가다 하다가도 야 점심시간이라고 그러면 그냥 12시 딱 되면 삽자로 딱 집어던지고 팍 먹으러 가듯이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그냥 딱 점심시간 되면 딱 벗어놓고 딱 밥 먹으러 가듯이 그 먹는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일은 고되지요. 먹는 것도 없지요. 그 쥐염 열매 가지고도 좀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 주는 사람. 여러분 돈 벌기가 이게 신내나? 돈 벌기가 신내나? 우리 남주도 우리가 돈을 벌어보더니 아버지 참 돈 버는 게 신내나요? 아니 돈 버는 게 신냐고 돈 버는. 돈 쓰는 거야 막 신나게 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신나.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그 배우는 게 있다니까 배우는 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면서도 알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이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해보라는 거 해보라는 거.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깨닫는 게 많아요. 깨닫는 게. 이야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모든 걸 누렸던 것이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야, 그게 그냥 그게 아니구나. 예? 우리가 여행을 하고 오게 되면 내가 사는 자리라던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참 소중하고 귀하구나. 나는 진짜 축복받았구나. 우리나라보다도 어려운 데로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마닐라에서 여러분 조금 떨어진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산족들이 사는데요. 이야,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산족이라고. 그런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펴갖고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 그리고 옷을 벗고 사는데 필리핀에 갔더니 깔딱이라고 모기보다도 더 쬐깐한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깔딱이가 달려와도 물으면 얼마나 따갑고 막. 그 어려운 데 선교하고 어려운 데 가서 생활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족들은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지. 뭐 할 게 있어야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점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여러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자. 오늘 아구찜 먹자. 오늘 아메리카노 먹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서 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자녀가 구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김진웅 목사님입니다. 저 두레마을 여기 청주 말고 두레마을 여러분 김진웅 목사. 그 김진웅 목사님이 한참 여러분 어머니가 홀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내가 좀 공부 좀 하게 참고서 좀 사게 좀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이 있어야 돼.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잘 때 보니까 엄마가 수건을 이렇게 쓰고서 수건을 쓰고서 자더라고. 아니 왜 엄마가 잠자는데 수건을 쓰고 자느냐고 수건을 이렇게 벗었더니 엄마 머리가 빡빡이가 됐다. 왜 그럴까요? 엄마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애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참고서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사실 이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줘야겠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구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고 말씀.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뭐를 볼 거냐면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다. 지금 아들이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쟤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나갔어요. 아버지 내가 좀 집 나가서 좀 뭐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흉년이라던가 밖에 나가서 고통을 경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별일을 다 겪으면서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지금 자식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 열어놓고 여러분 불 켜놓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버지가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이제 주름살로 쫙 해갖고 어떻게 해요? 살도 빠지고 주름살로 가득한 늙은 아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얼굴이 쭈글쭈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늙은 여러분 그 얼굴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할렐루야. 등불을 켜놓고 나간 날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머리가 백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 고왔던 여러분 그 얼굴이 주름으로 여러분 늙었어요. 늙으면 얼굴 살도 빠져요. 우리 선효진 우리 성도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주름으로 얼굴 살까지 빠지셨어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아버지. 얘가 돌아올 때까지 얘가 성공할 때까지 얘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코치가 되고 좋은 감독이 되면 그 선수가 여러분 그것을 몸으로 체화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알려주고 다시 반복시키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또 가르치고 기다리고.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곡식도 그래요. 곡식도 나무도 그렇고 한번 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꽃을 피고 저 열매가 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었다가 에이 또 뽑았다가 여기 심었다가 에이 여기 심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지를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냥 몸살하다가 여러분 죽어. 여러분 깨를 모종해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 이런 곡식들도 모종을 해도 그래요. 벼도 이어 심기를 한 번 해야지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계속 뽑았다 그래 버리면 몸살알다가 그냥 죽었거든. 여러분 기다려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좋은 일꾼이 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그 자식이 사랑굿이라고 그 자식이 좋은 여러분 인물이 될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역 앞에 가게 되면 종건당이라고 크게 있어. 그 종건당 알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그 경희대 나와갖고 여러분 약 팔러 다니잖아요. 어머니는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해 가서 새벽 종을 치는 거예요. 아들이 찰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여러분 약을 해갖고 제약회사를 나중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제약회사 이름을 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종을 치면서 기도해서 오늘의 이렇게 최고의 제약회사인 여러분 종군당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이름을 종군당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실수할 수 있어도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돌이켰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뭐가 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수업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잃었어도 여러분 조금 실수했어도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뭐가 되느냐고 여러분 이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 출세해서 금이양양으로 여러분 돌아온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짓 탐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여러분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 쥐험 열매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돼지가 먹는 여러분 그 먹이라도 먹어갖고 좀 배라도 채우고 싶을 정도로 거지도 상거지가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지의 모습으로 그런 탐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저 세리나 창기 저 죄인 같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그들을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탕자의 모습으로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되고 여러분 탕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그 탕자인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여러분, 예? 올 좋다 이놈아 어디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아예 이는 끊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지가 되어서 상거지가 되어서 탕자가 되어서 여러분 다 병들어서 여러분 힘없이 여러분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그에게 대하시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아멘. 세리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동족의 피와 혈세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빼는 여러분 고열을 짜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세리였고 창기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여러분 창기들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한 번 잘못하면 주관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막 그냥 옛날 거 끄집어서 지적하고 그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탕자로 돌아온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시는. 여기 보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싫어했던 게 송아지였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예요? 송아지가 맛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치를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성공했느냐,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건강하냐, 네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창기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상거지가 됐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 처진 몸으로 돌아와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래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래요. 돈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분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소중하다. 영혼이 소중하고 내 아들이 소중하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성공해 알아주지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세가 11시 반에 되어서 왔어요. 서울에 강남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또 이게 사회공무원으로 일하는데 거기서 참 SIT 또 타려고 하면 보니까 수서역까지 가면 30분을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더라고. 청담.
일하고서 또 여러 와야 되고 아버지 기다리는 거지. 11시, 12시 반 되는 11시 반 돼가는데 얘가 왜 아직까지 안 와? 성공하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모는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유대 3대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 좀 보여달라. 할렐루야. 집사님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얼굴 좀 보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얼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가장 기쁨이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 좋으신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채우라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